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46번째, 일수로는 47번째 날입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약으로 호락호락하게 이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잡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은 요한계시록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7장부터 함께 말씀의 내용 보겠습니다. 7장에는 여섯째 인을 뗀 후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요한이 본 것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마다 각각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단 지파는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 이때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완전 충만한 수, 완전한 구원의 숫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유대인들로 한정하며 뒤이어 9절에 언급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큰 무리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 숫자를 실제로 구원받은 자의 수로 한정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14만 4천 명의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한 장로가 요한에게 일러줍니다. 8장입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요 구조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로 이어지고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으로 이어집니다. 일곱째 인을 떼자 잠시 하늘이 고요하더니 일곱 나팔을 든 일곱 천사가 등장하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가 나옵니다. 이어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불의한 세상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첫째 나팔 소리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며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명체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떨어지고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공중을 나는 독수리가 땅에 화가 있음을 선포하며 이어질 더 큰 재앙을 경고합니다. 9장입니다. 다섯째 나팔 소리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무저갱에서 황충이 땅 위로 나와 이마에 인침이 없는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그들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합니다. 황충들은 단순히 메뚜기가 아닙니다. 사자와 말과 전갈의 특징을 가진 환란 날을 위해 예비된 생물들입니다.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금은 아바돈이라 불리는 사탄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입니다. 2억 명의 마병들이 사자머리 같은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과 우상들에게 절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계명을 어기고 있음은 이들에게 내릴 재앙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장입니다. 마지막 남은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요한이 본 상황을 기록합니다. 힘이 세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책을 들었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요한이 일곱 우레 속에 들리는 음성을 기록하려 하지만 하늘에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선포합니다. 이어 하늘의 음성이 요한에게 작은 책을 받아 먹어버리라 하는데 이것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합니다.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려면 고통이 따를 것임을 뜻하는 겁니다. 11장입니다. 10장에 이어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명하시고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인데 3년 반, 42달, 1260일은 모두 같은 기간으로 이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길지 않은 환란의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는 이후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이 기간이 끝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와 두 증인을 죽이고 그 시체들은 사흘 반 동안 길에 방치하게 하여 세상에 속한 악한 자들이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3일 반 뒤에 두 증인은 부활하여 승천하고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는 음성이 들리고 24장로들은 그 소리에 화답하여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지진과 우박이 임합니다. 이는 곧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12장입니다. 해산을 앞두고 있는 태양을 입은 한 여인과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여인이 낳는 아이를 삼키고자 하나 여인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고 광야로 피신하여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고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집니다.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 이기고 사탄은 땅으로 내어 쫓기고 하늘에서는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땅으로 내려온 사탄은 아들을 낳은 여자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 날개를 주어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사탄은 여자의 남은 자손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이 땅의 성도들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천상에서 패배하였고 쫓겨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 암송할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있도다 하니. 큰 소리로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있도다 하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의 통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 또 읽은 말씀을 확인하게 해주는 시간,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수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12만 4천, 2번 13만 4천, 3번 14만 4천, 4번 15만 4천, 5번 16만 4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퀴즈도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약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